오늘도 귀한 하루에 나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지금 하나님께 또 우리 예수님께 염려를 맡기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 돌봐주신다, 가볍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또 주일 대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또 우리가 표어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조금 더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한 가정에서 나서 자랄 거거나 아니면 지금 환경이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있더라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닌가. 오히려 세상이 불황이고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좀 더 잘 살고 또 좋은 여건으로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운 가운데 많은 고난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더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굳이 이런 상황에 있을까? 아니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다른 상황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몰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손길과 훈련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울 왕 이후의 왕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새의 막내 아들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엉격거래 불려왔잖아요. 그렇죠? 그가 자기가 원래 사무엘을 만난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그가 기름을 부어 받는다, 내가 왕이 될 거라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엉결결에 형들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줬던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름을 붓고 골리앗을 이긴 다음 바로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인정받고 또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인 이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되었다, 그랬다라면 아마 존경받을 만한 왕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판에서 자기 멋대로 양치고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런 상태로 양치다가 왕이 되었더라면 과연 그 왕궁 생활을 얼마나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훈련받지 않는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백성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안목이 이것밖에 되지 않으니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가 있지만 준비되고 훈련된 지도자들은 물론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되어도 우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위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그 훈련이 나를 위하여 받는 훈련인지, 정말 내가 목회자로서 받는 훈련인지, 또 그런 구분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다윗이 그런 훈련이 없이 그냥 그 당시 그 어렸을 때 기름 부은 대로 특별한 일 없이 그렇게 왕위에 올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왕이 올라서 다윗으로서 왕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도 했지만 그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녹여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과 그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지도력이 나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런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 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뭘 배웠을까요? 저는 그 가운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권력의 무서움을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왕의 한마디가 자기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 권력을 차지하면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이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또 사울의 죽음 가운데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삶의 밑바닥부터 그 위의 권력까지 다 경험한 이 다윗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훈련들을 더 하시는데 그 어려운 훈련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자기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요라고 하는 인정과 또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 다윗이 이 어려운 훈련,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이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냥 훈련 속에,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살해 위험을 겪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람을 얻게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설적으로 사울의 피부치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요나단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19장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1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사울왕이 말하는 것들을 신하를 통해서 어떤 그런 장수를 통해서 들었던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요나단도 불러놓고 모든 신하들을 불러놨어요. 내가 이제 다윗을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나단에게 했습니다. 물론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울의 충신, 장수이기도 합니다. 즉 그렇다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좋지 않든 옳지 않든 그것은 장수로서 판단할 의미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 왕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귀한 백성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조심히 말합니다.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조심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라고 조언을 해주고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다윗이 분명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큰 공경 가운데 있고 왕이라고는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혹한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탄탄대로가 열리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왕이 될 사람이 좋은 일만 그렇게 온실속에 있었다면 좋은 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그런 의미로 서론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나에게 큰 도움과 힘과 능력과 나에게 성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이 그렇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피부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때그때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만 결국 이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 왕이 돼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실수도 하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뿐만 아니죠. 또 사울의 딸인 미갈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우리 12절 13절인데요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미갈도 이 다윗을 숨겨주고 창문에 뛰어내려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참 중요해요.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어떤 그런 사람의 형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형체를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머리에 씌웠어요. 마치 진짜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것에 누워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들통나면 누가 죽을까요? 자신이 죽을 수 있었어요. 미갈 자신이 사울왕 아버지한테 정말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완전히 자기가 멸망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도 역시 다윗에게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죠.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관계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편이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혀 뜻밖인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전혀 뜻밖인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되어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 좋은 인생, 돈이 많고 부유한 인생을 살아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지금은 너무너무 큰 밑바닥이어서 때로는 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 밑바닥일지라도 결국 그 시기를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주신 이유와 또 나를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 발견되어 줄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여건을 우리에게 그때마다 살 수 있도록 호흡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이제 운동을 하다가 이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떤 게 중요냐면 호흡이 트이는 게 중요해요. 모든 스포츠가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숨이 이렇게 컥컥컥 막힙니다. 차 올라요. 근데 여기서 아이고 힘들어 멈추면 사실 운동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러나 요거를 극복하고 숨이 탁 트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페이스로 끌어올려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라는 게 내 목구멍까지 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숨이 막혀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우리를 막 쥐어짜갖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요? 뭐 어려운 편으로 그 오징어도 짜면 진액이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쥐어짜서 진액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분명 우리에게 훈련을 시켜주시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갈 길,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길을 겪고 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지금의 시간들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시간도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지만 이 시간 자체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오늘 하루도 릴레이 기도하면 참 좋았어라고 하지만 또 어느 날은 아이고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뭐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뭐 늘 좋지만 늘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막 수고하고 또 자신의 또 물질을 사용하고 또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드실까 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됩니다. 물론 반대로 저희 부부를 염려하시고 걱정도 해주시지만 저는 사실 뭐 저희 부부는 늘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힘들지 않아요. 그냥 성도들이 더 큰 복을 받기를 바라고 힘들지 않기를, 그래서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기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 길을 주님께서 주신 길이라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마치 다윗처럼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손길을 느낄 때,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바르게 승리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내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는 시간, 외적으로는 이런 이 재개발로 인한 건축을 사모하는 시간을 주셔서 내적으로도 강하고 외적으로도 강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고 잠시 뭐 임시 예배 처소가 있고 또 진짜 성전 건축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그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정말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비슷한 어려움이나 적은 어려움이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훈련이란 게 마치 그렇습니다. 그만큼 해보면 이보다 낮으면 그냥 거뜬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환경과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 또 훈련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긴 마라톤을 달려가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윗을 훈련시켜 주신 그런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아침 기도회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다윗처럼 또 이 환경 가운데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정말 내가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이 훈련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그게 진짜 우리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나를 좋은 사람, 또 내가 좋은 사람도 되고요, 또 나를 돕는 사람, 나는 참 행복한 사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좀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서로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삶에서 부족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어서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의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냥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고린도 성도들이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흔들리고 싸움이 있고 당파 싸움이 있는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정말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이죠.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감사하느냐? 우리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건 저 성도님, 저 권사님, 저 지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 때문에 야 정말 예수님이 저분을 사랑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저분을 저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니까 야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랑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나랑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또 여성분들은 남편도 다르고 아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뭐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같이 있다면 성만 똑같을 것 같아요. 성만 똑같아요. 안경은 똑같나요? 미장원을 똑같이 다니시나요? 다 같은 게 없어요. 우린 너무너무 달라도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그 이해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과 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물질로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칭찬과 격려로 위로를 해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는 저 사람에게, 저 성도님에게, 저 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와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그런 훈련을 경험했지만 결국 그 손길, 그 구원하신 손길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고, 그러니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더욱더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앞에, 또 우리 교회 정말 보여지는 그 모든 모습에 오직 그리스도의 증거만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정말 다윗처럼,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처럼, 이 바울의 권면처럼 끝까지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어려움아 물러갈지어다, 나를 어렵게 만드는 시선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래, 내가 이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고 이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훈련을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